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오늘 예배로부터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40일 6주 동안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6가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많고 우리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려면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6가지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내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고백문 이번 6주간 계속할 이 고백문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6주 동안 이 내용을 살필 텐데 이 고백문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타락함으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감격 이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병들면 아프면 밥맛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들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예배에 대한 설렘, 기대가 없다면 내 신앙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점검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지치고 힘들지만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만 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혹시라도 지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시다면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20세기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헛된 생각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바치는 행위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서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헛된 욕심과 생각과 추함들을 씻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았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이 대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38절을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종종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상처 있고 힘든 상황,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간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합당한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영접을 하고 있을 뿐이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인의 모습, 주님 앞에 와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진정한 예배자와 형식적인 예배자의 대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영적인 친밀성이 있는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밀접한가 하는 것이죠. 영적인 밀접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거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전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자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고 친밀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배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어떤 것도 지금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느냐 하며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돌파하고 들어온 것이죠. 그의 발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방해하고 끼어들 틈이 없는 친밀성이 여기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예배하는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전심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순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러한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는 빈 공간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틈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기준과 자기 판단이 비집고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3자로 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건 잘됐다 잘못됐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를 참관하고 비평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어땠다, 설교가 어땠다. 그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찬양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거리를 두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을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주님과의 친밀성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는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주님과 밀접한 예배, 다르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그 탕감받은 은혜의 수준에 따라, 깨달음에 따라 예배의 이 진정성이 비례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데도 예수님 그것도 모른다고 마음으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죠. 어떤 주인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들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내 생각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자다. 그렇게 답하죠. 여러분, 두 사람이 다 빚을 졌습니다. 총액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빚진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둘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이 여인도 죄인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가면을 쓴,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고 여인은 죄가 다 드러난 노출된 죄인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죄를 상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볼 때 자기는 저 여인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죄에 관한 인간의 상대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평가로는 그 정도의 차질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평가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평가로는 바리새인이 더 좋고 여인은 심각한 죄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다 죄인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보면 5층짜리 건물이나 20층짜리 건물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은 자기는 용서가 필요 없는 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반면에 이에는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자들은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용서받은 감격,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탕감받은 이 은혜의 감격이 내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망할 존재였음을, 그런데 나를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이 은혜의 감격이 내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겸손히 마치 주님 발 앞에 이 여인이 입 맞추는 듯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찬송했듯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는 거룩한 낭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비용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갔다, 왜 저런 낭비를 하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헌신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르바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의 낭비고 예배야말로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놀러도 가고 자기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지 않고 다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 예배한다고 떡 주나? 하지만 우리는 예배는 이 땅에서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시간인 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시간이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효율성만 따지는 관점으로 보면 예배 시간은 낭비가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할 일들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사람들, 빨리 끝나고 가서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특별히 수험생들 부모 중에는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시간 뺏기면 어쩌나 이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고3 지나면 대학 가면 교회 가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시간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가치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시간에 쫓기면서 마치 시간의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나는 시간의 청지기일 뿐이다. 시간의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일주일 가운데 귀한 시간을 떼내어서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 앉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재정비하며 시간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자세를 정비하기 때문에 한 주간을 승리로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땀 흘려 번 피 같은 돈인데 왜 교회 갖다 바치느냐. 그럼 어떤 면에서 헌금하는 시간은 돈의 권세와 내 안에 속 사람이 싸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배 안에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는 내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 욕심에 흩어져서 우리가 무너진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시 재정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는 낭비 같지만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세상에 볼 때는 낭비라고 보이지만 거룩한 낭비를 기쁨으로 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낭비의 원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낭비를 할 수 있지만 그 거룩한 낭비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는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의 남은 삶이 어떠했을까요?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과거에 살던 그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모여서 공적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머지 6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 생활 예배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로 한 주간도 삶의 예배, 생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셈,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생수를 공급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뭘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하는 은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생명의 샘은 다른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인생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제대로 예배할 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을 다 재정비하고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정비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선한 열매가 남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이 세상의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상처 있고 지치고 힘들고 아픔이 있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친밀히 만나면서 생명의 샘물을 공급받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다가 자신이 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치유의 은혜를 입고 씻음받은 용서와 회복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의 가장 본질은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에 갈급한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예배에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생물을 공급받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 예배,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예배 주간에 작은 실천사항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1부가 9시 30분, 2부가 11시 30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번 6주간 동안 10분 일찍 예배 자리로 나오는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와서 그날 성경 본문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할 때 그런 예배자를 우리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6주 동안 이것이 평생의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10분 일찍.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입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시작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지를 질문하시는 이 음성 앞에 겸손히 대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명의 샘물을 공급받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과 사모함을 주시고 사모한 마음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